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네, 아담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리따운 여자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미워한다 또는 뼛속까지 빨갱이 등등이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좋은 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뼛속까지 라는 말의 영어 표현은 to the bone 이라고 하면 부정적이지만 by nature 본능적으로 라는 뜻으로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 때 나는 당신을 뼛속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깊이 알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종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이 이 땅 위에 계실 때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사람을 세 종류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연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죄된 인간, 영으로 죽어있는 인간을 우리는 일컬어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육체에 속한 사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성령에 속한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으나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깊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이나 다른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하지만 그만큼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지배를 받고 또 속사람이 미미하게 자라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또는 고난이 있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영광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이것을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때마다 이것을 스스로 되물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살아가는 길이 주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에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행동과 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변하고 또 쉽게 상처받고 쉽게 부스러지는 존재인 내가 삶의 주인이 된다면 그러한 인생은 얼마나 불행하고 연약하겠습니까? 또한 쉽게 노하고 때로는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물들기도 하고 쉽게 악한 행동까지 나아가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러한 인생은 얼마나 추하고 또 악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자처럼 강하지도 못하고 코끼리처럼 튼튼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강건함과 또는 충만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만 참 소망, 참 평안, 참 강건함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가는 삶을 이 영에 속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랑이 뿌리가 되고 또 사랑이 터전이 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겉모습도 중요하고 또 그 제목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한 그런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건물의 화려함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탱해주는 터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삶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전체를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당신들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Christ will live in you as you open the door and invite him in. And I ask him that with both feet planted firmly on love. 사랑 위에 굳게 이렇게 심어진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또 터가 굳어지면 그 위에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면 그렇게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우리의 행동과 외형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실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나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의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에 줄을 달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끄신다 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많은 그러한 우리의 어른들의 잘못도 나타나고 정말 울분을 참을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영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5명의 영웅이 있다고 합니다. 남윤철 최혜정 도사, 박지영 승무원, 양재홍 사무장,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 남에게 주고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한 정청 학생 등등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자신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본성이 달라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단어 2가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첫 번째는 뿌리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터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뿌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나무의 모습을 연상하고 터전에는 건물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과 도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변하게 된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백향목처럼 튼튼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대한 집과 같은 존재이다. 사도 바울은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도 표현했고 또 시편 118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귀중한 나무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룩한 복된 고성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과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뿌리, 토양과 또 터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뿌리는 그리고 토양과 터전은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뿌리 내려야 할 토양은 사랑이라는 토양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가는 단단한 터전도 사랑이라고 하는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고생만 함에도 상하지 않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많이 맺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토양에 깊이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짐이 없습니다. 상하지 않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터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거친 풍파와 시련에도 세상의 거친 풍파와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듯이 그런 시련에 무너지지 않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또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터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오늘날로 많은 사람들도 삶의 터전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터전이 지식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삶의 터전, 나는 물질만 가지면 삶의 터전이 견고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삶의 터전이 어떤 권력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시련이 닥치고 풍파가 일면 다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토양인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론을
고린도전서 13장에 맺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은 그의 토양과 뿌리와 터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피어나오는 것도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터전에 터가 굳어져 살아간다는 의미, 그것은 곧 그의 나타남도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타남은 세 가지입니다. 인생에 나타나는 것은 동기, 방법, 결과입니다. 그 사랑의 동기, 사랑의 방법, 사랑의 결과, 열매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토양과 터전이 사랑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동기가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랑 때문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사랑과 무관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사랑의 이 삶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역하는 동안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사랑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의 이유가 아니고는 아무 일에도 행하지 않으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사랑의 이유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잠잠하여야 하고 다른 이유로는 행동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나를 강권할 때에만 생각해보고 말하고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법도 사랑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수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살아갑니다.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사랑의 방법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 중에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방법도 사랑의 방법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의 삶의 방법도 사랑의 방법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면 그 사랑의 방법대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부르시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여러분, 가늠하고 죄지은 여인 앞에 먼저 지은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한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다 갔을 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경우에도 사랑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시고도 항상 겸손하셨고 병든 이를 고쳐주고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는 멸시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결코 복수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미움의 마음조차 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도저히 철저히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고 모든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또는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봉사하고 충성하여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모든 결과도 사랑의 힘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공급하는 힘으로만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다른 힘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힘으로 하면 힘든 줄도 있고 쉽게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힘든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늦둥이를 낳아서 보니까 우유 하나 먹이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우고 힘들지만 어느 순간 바라보니 이만큼 컸다. 이 아이 때문에 라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과 아버지의 그 복수를 피해서 머나먼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년을 수고해서 얻은 아내 레아를 얻었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짧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소풍을 가면 기다리는 세월이 얼마나 심히 듭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달력에 표시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덜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이 인내가 부족한 것이죠. 아이들과 먼 여행, 10시간 여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그곳을 이렇게 벌써 아직 멀었어?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Are we there yet? 아직 멀었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반도 못 왔단다. 그러다가 그걸 몇 번 묻고 나서 잠들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군대를 가면 보통은 1000일 정도를 하는데 1000 숫자를 세워놓고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마지막 그렇게 제대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순수하긴 하지만 성숙한 모습은 아닙니다. 성숙하다면 그 주어진 삶의 의미를 느끼고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을 생각하니 그때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 그 기간이 주어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여행을 보내드리도록 많이 권유했습니다. 미국 한번 오시지요.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얘야, 우리 집안에 있는 강아지들은 어떻게 하고 거기를 가느냐. 나는 못 간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른들도 여행을 떠나면 화초나 아니면 애완견을 어떻게 할까가 두려워서 못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10년 만에 한국 비행기를 펴서 표를 사놓고 기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마나 그것을 가고 싶었겠습니까? 하루하루 날짜를 지어가며 갔을 것인데 저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너무 빨리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선물은 무엇을 사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까? 그러다 보니 벌써 비행기 탈 시간이 가까움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주어진 삶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고난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삶이고 사랑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간다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소식을 듣고 아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요즘은 한국의 젊은 부인, 젊은 부부, 저와 같은 나이꼴의 아이들, 자녀들을 많이 잃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하나 낳는 가정이 대부분이라 그 아이를 잃어버리면 아이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외동 아들, 딸들을 잃어버려 가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으로만 이 어려움과 아픔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할 때 양양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군 중에 하나입니다. 군민이 10,000명이고 양양읍 안에 사는 사람은 3,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양양 감리교회 권사님 아들과 또 양양 장로교회, 그 교회가 2개 있는데요. 장로교회 집사님 딸이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시장에서 이 권사님과 집사님 부부는 양양시장 몇 안 되는 자그마한 시장 안에서 서로 마주보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양양에서 차를 한 대 빌리고 이웃 친척들을 위해서 속초에서 한 대가 떠나고 또 강릉에서 한 대가 떠나게 3대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양양에서 떠나는 그 관광버스는 45인승 신랑 신부 부모와 형제들이 같이 타고 가는 차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예식이 1시기 때문에 5시간을 달려가는 거리인데요. 거기에다 그 미시령 고개를 넘어가는 길에 요즘은 제가 올해 가보니까 미시령 고개가 미시령 터널이 뚫려서 금방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거기 미시령 터널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옥녀탕이라고 하는 S자 길을 건너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 한 대가 옥녀탕 못 미쳐서 S자 길을 달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다리 난간 100m 절벽 아래 떨어졌습니다. 불행주 45명 중에서 불행하게도 2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양가 신랑 신부 부모들이 모두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에서 11시부터 기다리고 예식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랑 신부가 1시간 되어도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들려온 소식은 양가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기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던 많은 형제자매 친척들, 서울에 있던 친척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결혼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식을 취소하겠습니까? 신랑이 참 성숙한 신랑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고 또 지극히 신부를 사랑한 신랑이 울부짖는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식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부부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몰라. 장례를 치르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부부로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신부를 설득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부도 하객도 주례 목사도 모두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양으로 바로 내려와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거기에 삶의 터전을 잡고 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만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극복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사라가 죽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진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고난과 매맞음과 죽음과 또 많은 그런 어려움의 고통 가운데도 이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바탕, 사랑의 동기, 사랑의 과정, 사랑의 방법, 사랑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 영적으로 생명력을 얻게 되고 푸름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친구와의 일도 사랑으로만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사랑의 큰 능력과 기적을 만들어가 풍요로운 삶,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